할렐루야. 설 명절 연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계시록 말씀을 들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루마리는 바로 그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7인을 빼실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애심으로 일어날 그런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전체 내용의 핵심은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두루마리 속에 있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말세의 시대에 일어날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날에 일어날 그런 심판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인 중에서 하나를 뗄 때에 가장 먼저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흰 말, 백말을 탄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억이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고 싶습니다. 이 백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비슷한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과 재앙의 원인이 무슨 문제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가? 진리의 문제 때문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진리를 잘못된 비진리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가감시키고 또 더하여지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고, 현재에도 그렇고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미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들도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그런 신의 경지에 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백마를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신적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활이라고 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활이라고 했죠.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신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신적인 것처럼 보여지도록 사탄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병든자가 고침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은 다르겠습니까? 그죠? 가끔씩 이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혹해서 다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연초에 지금도 무당들한테 가서 1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무당도 아무것도 모르면은 무당한테 찾아갈 이유가 없죠. 가끔 과거에 이런 부분들 또 그런 것을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10개 중에 한 개만 맞춰도 이게 특별하다 해가지고 따라가서 거기 가서 목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와 같은 그런 모습, 신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땅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은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적극적인 대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올바른 진리를 알고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리를 먼저 알고 있는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또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고향 선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장문을 막 이렇게 뭐 설금문처럼 이렇게 보내왔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지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한참 신천지로 인해가지고 대구에 일어날 때에 했더니만 그때는 아무런 살아있는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더니만 최근에 다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증거해서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이단 사이비에 즉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색깔이 다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정서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붉다라고 하는 그 색깔은 보통 피를 생각하게 합니다. 피.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은 이 붉은 탄자가 나오는데 땅에서 뭘 제하여버린다고 했습니까?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어쩌면 이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칼이 바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쟁. 전쟁은 조금 좀 많이 간 겁니다. 전쟁. 어떻게 보면 피를 튀기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말세에 자주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단어를 두 자로 분쟁입니다. 분쟁. 극단적인 분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쟁. 사탄은 인류의 역사에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즐겨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에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가정에, 그리고 또 직장에,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무기가 바로 이 분쟁입니다. 분쟁. 왜냐하면 사탄의 속성 자체가 뭐냐면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간질해서 서로 나눠지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잘하는 전략이 바로 뭐냐면 분쟁인 것이죠.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나누게 되어지면 힘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소진되고 소멸되지니까 사탄은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전략을 저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 간에도 또 직장에서 노사 간에도 그리고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도 이 분쟁은 아주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즉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육신적으로 볼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입니다. 이 분쟁이 점점 더 이제 말세의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은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어질 때 그 싸움에 있어서, 다툼에 있어서, 분쟁에 있어서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 시대에 나타날 이 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그대로 띄워 나보세요. 미혹을 받지 않더라. 이 미혹을 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죠. 그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속보에 보니까, 후쿠오카에 7.1인가 강진이 났습니다. 이런 기근, 지진,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세 지금 시대 속에 있고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예언의 말씀처럼 기근과 지진이, 재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분쟁이, 전쟁이 나라와 민족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 후서는 실제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은지, 문제 많은 교회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걸 보면서 글자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하랑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리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여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여기 보면 분쟁에 대하여 여러 많은 분쟁이 있고 파당도 지어지고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자살 서로 편을 나누고 이런 파당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찬식으로 모이는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면서 기념하면서 나누는 엄청나게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에 관한 문제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하는 우리 성찬식과는 결이 좀 다르죠. 또 보면은 그들은 성찬이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여서 나누는 성찬이에요. 그의 식사를 거의 대용할 정도의 그런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모이게 되어지면 일찍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자나 분들은 일찍 모이게 되겠죠.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근데 일을 하고 오는 분들은 이제 뒤에 늦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성찬을 나눠보니까 앞에 사람들은 떡을 먹고 또 포도도 일단 마시고 그래서 많이 마시고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부르고 취할 정도로 되어 있고 뒤에 오는 분들은 떡도 못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평하게 되어진 거죠. 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 앞에서 먼저 먹고 뭐 벌써부터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찬식은 누구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성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성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언제간도 없고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해서 다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많은 시험이 되느냐면 식사할 때 시험이 많이 됩니다. 밥 먹는 일, 설거지 때문에 시험이 되고 식사 때 식사로 인해서 시험이 많이 됩니다. 아 오늘 나는 내가 싫어하는 메뉴다. 그래가지고 막 가버리고 그냥 안 먹고 가고 좋아하는 하면은 막 그걸 막 더 먹으려고 또 막 또 싸가지고 가려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식사로 인해가지고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크다는 사실. 나이가 또 연로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모여갖고 명분은 그러는데 실제 안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먹고 마시는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뭔 말입니까? 징계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오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선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고 막 표어를 외치고 막 그 소리를 외쳐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자연히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면은 자연히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바로 이런 비슷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사탄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조장하게 되어지고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무조건 나쁜 것일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나쁜 것이죠. 나쁘다에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 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안 그러면 뭐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싸우는 보면은 재정 가지고 몇백은 가지고 몇천은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치사하게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버리고 낙심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표현하면 전투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투적 교회,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늘. 근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먹는 문제로 또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진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어떤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런 모습들은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진리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성도들끼리 어떤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성도들끼리 그러면 목회자한테 보게 되겠죠. 그죠? 목사님, 저 집사님이 이래이래 했는데 저 집사가 조잘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 집사가 저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이간질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에 목회자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목회자는 성령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목회자한테 왔을 때에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서로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분쟁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싸우고 하면서 근데 우리 그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애들이 서로 싸우고 되면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그러면서 자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 안에서 서로 또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크고 작은 그 분쟁이 꼭 나쁘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또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화위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목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은 이게 서로 윈윈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냐면 자기 생각에 들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하게 되면 자기가 완전히 오해하거나 자기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다툼과 분쟁에는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내가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이 집 3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느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화살이 들어가는 거죠. 목사님이 갈 수 있느냐? 공평하게 서로 뭘 하든지 그래야 될지, 왜 24편을 들고 조집사님 나를 조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싸움이 끝이 안 나고 분쟁이 더 점점점 커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나마 있으면서 또 뭐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뭐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그래서 그냥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한 교회에 머물지 아니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그렇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교회를 자주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지만은, 뭐 여러분들 아는 분도 알겠지만은, 제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득스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삽을 들고 막 저를 공명삽을 들고 저를 내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저도 깜짝 놀라서 충격이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존심 상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는 보통 그럴 수 보통 없는데 혹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때에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갑자기 이렇게 흥분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님께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용서를 구할 때에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가운데서의 용서입니다. 이런 것이 7번씩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커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예수님도 용서를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치기 때는 그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목회자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편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 자존심, 어떤 내 감정이 있어도 그 앞에는 굴복해야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휩쓸려서 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리를 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을 찌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의 창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이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을 찌르는 행위는 그것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또 감정에 우발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위가, 그런 은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과정들을 볼 때에 뭐 교회가 이러냐 그러면서 또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인내하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든든히 있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은, 그 분쟁으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분쟁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분쟁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험을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다툴 수도 있고 가족끼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분쟁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과 분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는 사탄의 그냥 쓰임을 받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그 분쟁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고 다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잘해봅시다 하고 악수를 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여러 일들을 겪어오면서 더 건강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그런 시련들이, 또 분쟁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또 목회자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리고 그 탄자가, 붉은 말을 탄자가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를 죽이게 한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럼 여기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입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탄이지만 그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다툼과 분쟁을 절개하시는가?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러면 그 분쟁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 또 이 말세에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 또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분쟁 속에, 그 기근 속에, 그 재난과 재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자인가? 누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누가 내 편인가를 주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의 날은 그야말로 영원한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날이 영원한 축복의 날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세에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뭘 느끼게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진리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외가 되었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 진리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두려움을, 재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주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과 화목함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분쟁, 앞으로도 이 분쟁이 더 발전되어져 가면은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쟁이나 다툼, 시험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분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오늘 이런 분쟁이,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때에 뛰쳐나가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뛰쳐나가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거기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진리가 교회 전체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 교회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을 가면 그 교회를 나와야 되죠. 그 공동체를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진리를 추구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떤 이익에 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죠.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그죠? 직장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다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 분쟁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쟁이. 그러나 그 분쟁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쟁을,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내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건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남북 전쟁 가운데서 링컨 대통령이 한테 저 남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기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라고 했죠.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툼과 분쟁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진리 편에 서 있는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그래서 분쟁의 주체가 되지 말고 분쟁의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주체가 되지 말고 분쟁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이 분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며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이 순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